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매주 금요일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무너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망, 그 소망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거였는데, 그 총독 느헤미야가 저 바벨론 땅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두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순간순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모두어서 성벽을 지을 때에 쉽게 성벽이 절대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성벽이 지어지는 것을 방해했던 엄청난 세력들이 있었죠. 사마리아 족장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들 땅인 것처럼 와가지고 살았던 온갖 이방 족속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 땅을 내어주지 않고 예루살렘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했던 세력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평지로 내려와라, 어느 평지로 내려와라, 우리와 타협하자.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절대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들과 약속하지도 않았고 타협하지도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모두어서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 거리를 열심히 감당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을 했습니다. 그 성벽을 완공하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해서 그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면서 몇 날 며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 것을 결단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에 부흥회 때 내가 받았던 은혜와 그 감동은 성전을 떠나가면서부터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날 며칠을 에스라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지만은 자기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은 또다시 똑같은 삶으로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결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받았던 은혜를 가슴속에 간직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감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인해 보셨나요? 사인하셨으면은 그 사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요. 옛날에는 우리가 도장을 찍었지만 지금은 사인을 합니다. 또 은행에 가면 전자서명을 그냥 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0장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은 84명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84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진짜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족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 명단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족보들이 있지만은 그 족보만큼 뜨거운 족보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들의 이름에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우리 가슴만 뜨겁고 바깥으로 나가면 예전의 죄인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사인까지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이 이 84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감정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을 한 사람들입니다.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찬양을 하고 기뻐 뛰놀다가 집으로 돌아가면은 언제 그런 기쁨이 있었냐, 언제 그런 감격이 있었냐 잊어버릴 수 있지만, 그들은 그것을 인생 가운데 계속 연결하기 위해서 감정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결단에 사인을 했던 사람들이 84명의 이름의 명단이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물로 멈추지 않고 펜으로 들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이 사람들에게 위대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문서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인장을 찍어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저는 2025년도를 우리 동성교회와 함께 지내오면서 26년도가 시작이 될 때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동성교회 26년도에 표효를 주시면 그 표효에 맞춰서 우리 온 성도들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표효가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우리 이 표효 한번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 성령님으로 우리가 뜨거운 거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님의 이 열기,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통로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적시게 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뜨겁고 가득 차 넘치는 교회가 이 동두천을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고 대한민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으로만 그 기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삶의 자리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사인을 하고 자기의 인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사인을 하고 인장을 찍었던 제일 첫 번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성벽 재건을 이끌었던 총독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 사인하세요. 사인해가지고 이 사인한 대로 이제 하나님 믿고 섬기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자기의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인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레위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백성들의 리더들이 다 따라오면서 거기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저 왔습니다. 주님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익명의 그리스도인은 무리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조용히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는 분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그 이름을 올려드렸다는 건 뭐냐면은 주어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 뜻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방식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각자에게 백지수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전에는 하나님, 이 백지수표에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는 만큼 돈을 써가지고 주세요. 그러면 제가 쓸게요. 하나님이 사인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면 지금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백지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수를 쓰십시오. 그러면 제가 도장을 찍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런 각오를 하고 있는 게 오늘 1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모든 주어를 바꿔버리는 거고 주권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 내 감정은 수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은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문서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이 문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도장을 찍었사오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닻이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통장의 사용처도 하나님께 지금 드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자녀의 미래도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내 시간의 우선순위도 지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84명이 지금 사인을 하고 인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공짜인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공짜죠. 그러나 그 은혜를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은 성도의 거룩한 책임감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우리는 그냥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하고 완성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거룩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금요 심야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음속으로 여러분들이 펜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면서 기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2026년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써 넣으시는 대로 제가 순종하며 도장을 찍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새어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득하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진리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적고 무엇에 사인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에 대해서 사인을 하고 인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거룩한 구별을 짓기 위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첫 번째는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이방 사람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가치관이 혼합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경제적인 이유와 사회적인 안전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상과 적당히 섞여버리면 살기가 편하거든요. 그냥 세상과 적당히 섞여버리면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철저하게 차단을 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별은 우리를 가두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별시키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서 가두려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보호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의 찌꺼기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필터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고 원치 않으시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안녕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그 속에서 내가 편리함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식대로 내가 섞여져 버리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과 이미 계약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하고 이미 계약된 사람인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과 원치 않는 방법과 내가 이중계약을 해서 다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26년도에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나는 하나님과 이미 계약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지장을 찍고 네가 한번 살아봐. 그러면 내가 너를 구별된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고, 사람들이 주는 안전이 아닌 내가 책임져 주는 불성각으로 너를 지켜줄 거야.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31절을 보면 하나님께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식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안식일에 물건을 막 달라고 해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남들 다 장사하는데 내가 문을 닫는 거예요. 남들 다 수확하는데 내가 땅을 놀려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나에게 있겠지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84명이 안식일에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다,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것은 내 인생의 노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의 행위가 그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존 파이퍼 목사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분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창조신앙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시는 분이신데,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순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2026년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꽉 쥐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손을 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쥐어주셨을 때에 밖으로 새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영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CEO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시도록 우리는 믿고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한 구별을 선택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구별됨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명령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의 84명의 리더들은 다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39절의 말씀, 이 39절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겠습니다, 지저분한 것이 있으면 치우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의 자리,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구체적인 신앙의 고백이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과 34절을 보면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해년마다 성전 세금을 내고 제단에 태울 나무를 정해진 순번에 따라 가져오고 토지 수산의 첫 열매와 처음 난 가축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도록 내가 드릴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이 우리 동성교회를, 그리고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과 직책을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올려드릴까? 어떻게 1년 동안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백하시고, 혹시 여러분 2026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면 자녀들을 모아놓고 2026년도에는 우리 가족은 이렇게 예배를 드릴 거야, 이렇게 기도할 거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름을 적고 사인하자. 혹시 아내가 있고 남편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런 일들을 가족들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혹시 사귀고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보자라고 리더가 되는 사람이 작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글을 적어서 인장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감정으로만 신앙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셔서 올 한 해 동안도 뜨겁고 가득 차 넘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등불, 예배의 불꽃을 꺼트리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순번이 되어지면은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6년도 주님의 성전에 나무를 항상 가지고 오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기도자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26년도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인성과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원대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10장에서 성벽 재건의 외형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면 10장 하반절 이하는 이제 영적인 결단, 영적인 성벽을 어떻게 쌓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인했습니다. 감정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결단을 도장을 찍었던 것입니다. 2026년도에 그런 의지적인 결단의 도장을 찍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서 그 발을 빼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그냥 그대로 버려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틈새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전에 올 때마다 나무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헌신입니다. 2026년도에 오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장로님 부부, 그리고 함께 이 예배에 동참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앞에 의지적인 결단으로 사인을 드리고 우리의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헌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주님의 영광으로 바꾸어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금요일 밤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서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던 그 뜨거운 심장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남들과 똑같이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한 구별됨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나무를 가져오고 감사의 첫 열매를 드릴 때에 이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할 때 주님이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